역대하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목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시드기야의 만행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다 형식은요 선지자들이 하는 형식을 똑같이 취합니다. 이단들도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단들은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이라는 건 뭐예요? 전통이 없다고요. 신흥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라고 해요. 한국 이단들의 전통이 얼마나 됐어요? 100년이 됐어요? 200년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그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오래됐냐고요. 그런 전통성과 역사성에 따르면 그들은 확실하게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자신이 거짓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도 똑같아요. 자기의 마음이 거짓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400명이 거짓말을 해도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냥 조작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이 있고 신약성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이 있어요. 사기꾼들입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도덕법이고 양심의 법이에요. 이거는요. 구약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없어요. 율법은 세 가지 나눕니다.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저 신흥 사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을 이야기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은방구를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답을 제가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6월절이 있나고. 6월절의 정신과 내용과 영적 의미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예시 자체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의식법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이거 다 없어졌다고요. 시민법도 없어졌어요. 뭐 성전세를 낸다든가 20세 이상 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뭐 50세까지 무슨 뭐 성전에서 일하는 거, 이거 다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시민법,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덕법은 더 강화됐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까지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것도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텅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머리가 텅겼다. 이 바보 같다. 우리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꽈가야로.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문맥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법은 신약 성경에서 더 강화됐어요. 구약도 똑같고요. 이성을 보고 가늠하는 생각 자체가
죄가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성취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뭐 시장들 무슨 뭐 도지사들 뭐 성취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약하고 파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산사태가 나는 것처럼 산에서 저 우면산인가 예전에 그 산사태 날 때 보죠. 비 올 때 계속 그 나무들이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까 물이 흐를 데가 없어요. 한꺼번에 압력이 내려가지고 아파트 밑에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 8명이가 죽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나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까? 이거 우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귀가 얇은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셔야 한다니까요. 아합이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놓고 어떻게 좋은 말을 듣기를 바라냐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입서비스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10절 보세요.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는 것은 완전히 박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람 사람을. 말씀을 지키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흉한 결박에 완전히 쌓여버려요. 둘러싸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냐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서 28장 9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뭐 투시하는 사이에 뭐 사람 무슨 그가 제가 안 맞는다 그랬죠. 기도도 아니하고 말씀 듣다 보면 눈치는 빠릅니다. 넘겨 잡는다니까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앞에 덜덜 떨지도 마셔요. 장난하는 겁니다. 그거. 선지자들, 목회자들, 우리 자신이든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에 딱 조명하시라니까요. 십계명으로 나를 딱 조명해버리면 내가 어디까지 정상에 와 있는데 나의 영적 좌표가 딱딱 찝혀요. 바알과 이세벨이 그랬다니까요. 바알과 아사를 성들이요. 십자는 다 깨버립니다. 다른 신을 초청합니다. 살인합니다. 거짓말 지금 거짓에 길들여지고 있죠. 지금 다 그대로 그렇게 음행합니다. 그 아합의 행실을 또 유다 왕들 중에서 요람하고 므낫세가 그대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나라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통치를 잘해도 므낫세의 후손으로 있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통치를 잘해요. 믿음을 가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야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물려줄 생각보다는 무엇을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신앙을 그대로 흘려가지고 지금 물려받아가지고 열왕기하 6장에서는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6장. 그 자식들 때에서 어떤 형벌을 받는데요. 24절 이하 나옵니다. 그 아람 나라를 물리치 모담을 통해서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니까 말씀 지키지 않냐면 열왕기하 6장 24절 30절까지 눈으로 빨리 보세요. 구약성경 571페이지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부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에워싸였죠. 말씀 떠나면 살 수 없다니까요. 살게 되질 않아요. 절대로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아니 비둘기 똥을 왜 먹어야 돼요? 거기에 무슨 비타민이나 이런 게 있대요.
이스라엘 왕이 이게 누구예요? 아합 왕의 이게 아들이에요. 아합 왕이 18장에서 죽습니다. 아까 우리 본 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 이스라엘 왕이 이게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신명 28장에서 말씀해 놓으셨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지경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대자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자뷰. 마치 꿈속에서 본 것을 현실에서 느끼는 것처럼 대자뷰. 우리 가끔 어디 그런 느낄 때가 있죠. 야, 이거 어디서 만난 사람 같고 어디서 경험한 사건 같고 그러죠. 이게 대자뷰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뷰. 말씀의 대자뷰가 지금 이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신명 28장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말씀 떠나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있으신 분들이 불편한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내들어 두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줄 모르고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대신에 천국 갈 줄 알고 믿어요? 안 믿어요? 천국 갈 줄 알고 예수 믿습니다. 집에서도 형이 더 혼나고 철든 사람이 더 혼나죠. 부모님한테 철없는 아이를 누가 혼내요? 우리 교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기도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주님도 싫으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것을, 고통받을 것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죽게 된 것을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합의 삶은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풀이를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30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다 이거 시화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어제 말씀했죠. 활을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이 왕, 이스라엘 왕 26절에 쓰여있는 이스라엘 왕의 염통을 뚫고 이 화살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살겠어요? 어디가 화풀이 하냐고요.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과 참된 선지자예요. 지금 시드기야도 똑같아요. 넘겨보세요. 다시 역대하 18장. 시드기야도 지금 어디다 지금 화풀이 하냔 말이에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는데 어디에다 화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고 그러니까요 막 목소리 키워가지고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뻔뻔합니다.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요 얼마나 그것을 감추는지 몰라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노력하는 일이라 늑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한다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또 써 있습니다. 늑대가 일어나서 이리가 일어나서
말씀 갖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 가지고. 제가 항상 무슨 말씀드려요?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미가에는 온전히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맞고 미가에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보리가 1박 2일이여 금방 지금 뭐 거짓말 탈론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시장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아니 꿈도 야무지다 그러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오긴 뭘 평안히 돌아와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22절 끝에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루 지나면 바로 그냥 그날인지 하루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전쟁이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하고 잠자고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경고합장을 날립니다. 끝까지 목자 이런 주제에 목자 없는 인생들이 예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영이 죽었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육신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다른 게 죽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찌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느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자기 마음은 평안히 돌아오고 싶죠. 길라라고 그 영적 의미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높여주시는 예수님, 높여주신 예수님, 길라라고 높이서 명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라. 제대로 살려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유명한 말씀, 교회 다니시면서 한번 들으셨을 법한 말씀, 제가 그 다음 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교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미가의 말을 들었더라면 안 나갔어요. 전쟁 안 나갔어야 돼요. 그렇게 미가의 말을 들었더라면 예수님 만나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변론하자는 것은 교정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 딸내미 이과 요새 교정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변론하자는 뜻입니다. 교정해보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우리의 자세를 다시 교정하고 또 생각을 바꾸고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바로 예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잡아. 구약의 히브리어 잡아는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재물을 죽이는 게 잡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누굴 잡는 시간이에요? 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잡아버려야 돼요. 구약의 제사 될 때 제물들에다 손을 올리나요? 내 대신 네가 죽어라. 나의 대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진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폴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있죠. 폴라. 그래서 시편 22장 6절 나는 벌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벌레라고 할 때 이 벌레가 무슨 뜻이라 있어요? 그 벌레를 이렇게 으깨버리면 죽여버리면 알리시스 궁중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더기입니다. 이게 그 죽여버리면 빨간색이 나와가지고 그 붉은색이 어디에 염료로 쓰인다 했어요? 휘장에 염료, 홍색, 실. 휘장이 찢어질 때 살길이 열렸다 했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얘기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